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위임식을 집행하는, 진행하는 어떤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주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위임식이라는 이 부분에도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위임. 자,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위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단어냐면 손에 채우다, 그 손을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의 대관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관식이 뭐예요? 왕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대관식, 이건 뭐예요? 관을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관을 씀으로써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왕관을 채워주는, 또 때로는 이제 왕의 규라고 그러죠. 왕의 지팡이를 그에게 전달함으로써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에 채움으로써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말라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 할 때 위임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말라라는 단어는 그 손에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뭘 채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제사장의 권세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채워주심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제사를 세 가지 드리거든요. 먼저 속죄제, 그다음에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살은 따로 떼다가 제사장들이 가져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면 어떤 의미예요, 그게? 우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겠다, 예배를 세상 가운데 확산시키는, 예배를 세상 가운데 집행하는 집행자로 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식을 지나는 순서가 이제 있는데요. 위임식을 준비할 때 먼저 제사장들은요, 그 회막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씻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게 돼요. 관유라고 하는 걸 붓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부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늘 정결해야 해요. 늘 물두멍에 우리 자신을 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내일 좀 말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늘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 돼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의의 옷을, 칭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었다는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요. 세상 속에 섞이면 안 돼요. 세상과 함께 가면 안 돼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제사장적인 삶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요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용기가 좀 생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이 제사를 좀 보자고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집행되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사실 그 구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에 따라서는 4가지가 등장하고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가는데 이 중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다 이제 진짜 이게 위임식의 본 순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3가지를 좀 순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속죄제의 경우는요, 그 제물의 피를 빼서 제단에 모두 바르거나 쏟아붓게 돼요. 이런 피를 바르는 행위, 쏟는 행위는 모든 제사가 대체로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속죄제에서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피를 붓고 난 그 나머지 고기 덩이는 어떻게 하냐? 송아지 일부 중에서 송아지의 그 고기들 중에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 왜 콩팥이냐면 이 콩팥이 그 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어떤 사람이 신성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콩팥만 빼다가 따로 태워드려요. 나머지는요, 다 진 밖에 나가서 태워버려요. 뭐 더러운 똥을 포함해서 모든 그 고깃덩이는 다 밖에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 자, 속죄제, 처음 드린 속죄제는 그 의미 자체는 굳이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속죄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한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다음에 다 각을 뜨고 피를 짜서 바르고 콩팥과 내장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밖에 태우고 이 행위들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태워 없애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는 속죄제의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는요. 이 번제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신앙 고백과 경배의 의미를 가지는 제사라는 거죠. 이 번제에서도 짐승의 모든 부분을 태우는데 이 태우는 중에 한 부분은 빼요. 뭘 빼냐면 이 번제의 제물은 숫양이거든요. 제가 앞서서 숫양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뺀다고 그랬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고기를 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을 떠서 한꺼번에 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왜 이렇게 드리냐? 번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거야 라고 주신 것 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죄와 이런 신앙 고백과 헌신의 의미를 담긴 번제, 이 속죄제 번제가 행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도 역시 각을 떼요. 제물을 가져와서 순양을 가져와서 각을 떠요. 그리고 짐승을 이제 완전히 해체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하나 좀 먼저 등장하는데, 도살한 순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기 전에 뭔가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들의 몸과 그들이 입은 옷에다가 그 화목제로 잡은 그 순양의 피를 뿌려요. 그 관유라고 하는 특별한 기름을 그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각 사람의 한 부분의 끝자락 또 발끝자락 이렇게 가장 끝에 피를 발라서
사람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런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네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순장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번제랑은 똑같이 제물을 각을 뜨고 순양을 쓰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번제 때는 이걸 다 태워서 이건 완전히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렸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속죄제처럼 그 내장 기름과 콩팥만 따로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속죄제 때는 이제 진 밖에다 태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그 화목제 때는 이것을 드린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웃과 나눠 먹게 돼 있어요. 다만 이때라도 그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몫으로 떼는 부위를 이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무교병과 함께 담아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교병은 이제 곡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곡식을 빻아서 만든 이제 그 병이 뭐라 그러죠? 과자잖아요. 일종의 떡 같은. 그거는 이제 불태워드리지 않아요. 곡식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태워드리지 않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것을 위로 들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아니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제, 요제 이렇게 갈라지긴 하는데, 이 요제로 어쨌든 들어서 흔들어서, 요자가 흔들 요자예요. 요람할 때 그 요자. 그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 무교병과 함께 무교병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이 번제로 드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이 순양은 각을 떠서 화목제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을 때 이 가슴과 넓적다리에 제사장이 갖게 되고, 이 제사장이 이것을 가질 때 무교병을 담아서 요제로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표현한 후에 그것을 먹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게 되죠. 자, 이 제사법이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거나 속죄제, 속죄 제사, 그다음에 번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의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제사, 이 세 가지 제사가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때 진행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위임식 제사가 어느 기간 동안 열리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수송아지를 드리는 속죄 제사, 첫 번째 제사였던 속죄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매일 드릴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까지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속죄제를 그 위에 행함으로써 번제 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또 이 제사를 행하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그 피로 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면 그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후로는 나는 그냥 죄에서 자유해.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날마다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상번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상번제는 뭐냐면 상자는 항상 할 때 그 상제 늘 드린다는 거죠. 번제를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번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행해야 되는 어떤 책무에 해당되는 거죠. 상번제의 내용은 이제 38절 이에 나오는데요. 38절에 보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요. 39절에 보면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40절에 보면 밀가루,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도 함께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건 소제라고 하거든요. 소제. 소제. 그 곡식, 소자 할 때. 그 소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나 포도주는 이제 어디다가 담아놓고 흔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담은 걸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전제라고 그래요. 그건 전제. 그러니까 그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해서 전제, 곡식의 소출로 드리는 거는 소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 상번제에는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태워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드리는 소제, 소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제나 흔들어 드리는 요제나 올려서 위아래로 하는 이 거제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로 된 거, 포도주나 기름을 하는 것은 부어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게 돼요. 이 네 가지가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법들을 사용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곡식으로 드리고 또 포도주나 기름을 드리는 전제나 소제로 드리는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항상 뭐가 같이 따라와야 되냐면 그 순양, 어린 양, 그러니까 순양이죠. 이 상번제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드리는 이 상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소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먹고 마시는 그 포도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제사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성립이 된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죄가 그의 보혈로 씻겨졌고 그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씻어 지극히 정결하게 하는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소출이 있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물을 드린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의로워진 내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면 번제가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함께 드려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함께 날마다 드려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사를 대표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번제를 하나님은 대대로 드려라라고 42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게 일이라고 해도 날마다 똑같은 일만 하다 보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우울하나 기쁘나 뭐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맨날 똑같은 상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해져요. 재미없어져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자,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족을 안 하죠. 잘. 재미없다고 그러죠.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승진을 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게 해주는데 더를 꿈꾸잖아요. 그냥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감사하지 않잖아요. 상번제는요,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아도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 드려야 되는 제사를 통해서 뭘 기억하냐면 지금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섭리되고 있는 은혜의 상황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평범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난 일상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겠다.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상번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느냐? 42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 가운데 너희와 만나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3절도 말하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44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 회막과 제단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상번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동행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어렵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 영상으로 자꾸 드리다 보면 그냥 우리 일상이 그냥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고 교회 안 오게 되고 이런 식의 삶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내가 성전에,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더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더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0장에서부터 계속 그 10계명부터 계속해서 봐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기 위한 규례를 주시고 또 법도를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그것을 집행한 제사장들을 주시고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는 그 백성,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삶에서 예배하십시오.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그 삶에서 행함으로 많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늘 삶에서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부터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앞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늘 그 일상이 예배가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입으며 구원을 함께 받는 역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불러내신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름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준비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고 또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요. 여름에 이 좋은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복음으로 변화를 주고 복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일학교 부서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이름 불러가시면 기도하시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교회 사역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